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롯은 왜 이럴까?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순서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원칙이 되게 하시며 삶의 깊은 뿌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 세속적인 속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얼마나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함에 저희들이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롯은 일찍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한테 자식처럼 그런 조카였고 또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이 자식 같은 또 조카였고 부모 같은 삼촌이었고 이제 이러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롯도 물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뭔가를 주시고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대로 내 나름대로는 수고를 했어요. 그 잘 안정된 삶에서 거기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던 하란 땅은 상당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때로 하면은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편리하고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혀 지금도 아니죠. 전혀 모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때 이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왔죠. 근데 와서 보니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면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 기근이냐고. 그것도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거도 없어요. 직장도 따로 없어요. 자기들의 땅떼기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갑자기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하지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느닷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버리면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가자 하고 애굽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아내가 참 예뻤던가 봐요. 내 아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쪽 이방 족속들의 풍습이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누이라고 하라고 이제 사라한테 말을 했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영락없이 바로 왕의 후궁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그 궁전에 있는 느닷없는 전염병이 돌면서 그 궁전에 엄청난 어떤 놀라운 징벌이 생겨요. 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저 여자를 빨리 그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서 나는 모르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경고하지 않냐.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데려다 주지요. 그런데 그때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양과 소를 또 많이 줘요. 이 사람이. 또 사라한테는 네가 그 무너진 자존심 그거 회복해 주려고 또 은금까지 줘요. 사라한테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재물까지 얻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기근이 들었다 하니까 즉각적으로 풍요로운 곳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거짓말까지 해가며 제가 이제 주중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요.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어 기제는 무엇이냐?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위기가 닥치면 다 거짓말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도 모르게 위기가 닥치면은 핑계부터 대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변명부터 한 사람이 있어요. 각자 다른 나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남을 갖다 또 끌고 들어가요. 나만 그랬냐? 누구도 그랬던데.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 일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끌고 들어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사용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방어기제예요. 아브라함의 방어기제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풀쑥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 누인데요? 하고 그냥 풀쑥 거짓말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재물도 더 많아지고 소양도 엄청나게 주고 은근까지 가지고 그리고 올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첫째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내 아내 사라와 조카 롯한테도 진짜 면목이 없다. 그리고 크게 깨달은 것은 야 기근이 든다고 해서 쉽게 떠나버리면은 애굽이 풍요롭고 부자라고 해서 애굽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풍요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야 부유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조카 롯도 거기에서 소와 양을 같이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데 이제 이쪽 목자와 저쪽 목자가 서로 다퉈요. 많아지니까. 적을 때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말이 있는데 이게 부여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벌들 자식들 다투는 것 봐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것에 한 조각 반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데 수조 원을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재벌들이 다투고 부잣집 자식들이 분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죠. 여기에 분쟁이 생겼어요. 롯의 목자들이 내가 이 풀밭 좋은데 이건 내가 먼저 맡아놨어. 그러면은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무슨 소리야 양보해. 내가 오늘 새벽에 와서 찜해놓고 갔어. 이런 식으로 자꾸 둘이가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을 불러요. 야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이것 갖고 지금 싸울 그런 군번이 아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쪽이 좋으면 나는 좌할게.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좁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나누어지되 그 대신 네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부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축복의 땅이지,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저건 내 것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오면서 깨달았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었지요. 그런데 롯은 애굽에 가서 뭘 봤어요? 거기에 풍요함에 눈이 휙 돌아버린 거예요. 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와서 명동이나 강남역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보고는 그 번쩍번쩍 올라가는 건물들 하며 그 사람들 풍요롭게 사는 것 하며 이걸 보고는 그냥 확 돌아버리는 셈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롯은 애굽 좋더라, 끝내주더라 그러면서 이제 어쩌든지 부자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 붙잡고 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고 똑같이 기근이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잡고 왔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요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듣고 딱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요단 들이 풀밭이 너무 좋고 물도 넉넉하고, 야, 농사지어도 좋것이고 소나 양이나 가축을 먹여도 진짜 부자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요단 들에서 조금씩 옮겨갑니다.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선만큼만 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해갖고 안 가야 될 곳까지 가버려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나 그럴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교회 다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안 다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제가 저 반포에 있는 큰 교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이제 계속 가르칠 때 아주 애가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어떤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런 애였어요. 걔가 또 이제 서울공대 전기전자공학과를 붙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 반이었어요. 막 잘했다고, 아이고 막 너무 착하다고 막 아주 정말로 내 자식 붙은 것처럼 막 박수 쳐주고 그랬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이 그때 이제 서울대 전철역 있는 데잖아요. 전철을 타려고 이렇게 섰는데 걔를 만났어. 어떻게 반갑든지, 아이고 아무개야 그러면서 반갑다 그러면서 너 이제 저 청년부 대학부 들어갔겠구나 그랬더니 그 눈빛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걔가. 그러더니 나 교회 끊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해야지. 그러고 합격과 동시에 우유 끊듯이 끊어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멍해갖고, 아니 무슨 교회를 끊냐 그랬어. 그랬더니 끊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나보고 대학부 가서 지금 열심히 하겠구나 그 말을 한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교회를 과거에 다녔고 뭔 전도회 회장이었네, 청년부 부회장이었네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수를 이룹니다.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배하고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보다는 점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가서 소돔까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롯은 딱 들어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쪽이 아주 부자 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전혀 관점이 달라. 롯의 관점은 소돔이 너무나 좋은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둘은 갈라집니다. 오늘 19장에 보면은 저녁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소돔에 가서 롯이 산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성문 앞에서 롯이 있는데 전혀 몰랐던 나그네 두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롯이 성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문은 말하자면 시청, 지금 같으면 시청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 도시의 현안을 유지들이, 지도자들이 논의하는 곳이 성문 앞이었어요. 두 번째는 또 재판도 해요. 그래 놓으니까 그곳에서 유지가 되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롯이 굉장히 그쪽에서 적응도 잘했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부자 되었다는 소리지요.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텐데 롯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사람이 어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그런 데로 이민을 가가지고 적응하고 사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출세해가지고 무슨 어디 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달지 아니면 뭐 백악관 뭐 대통령의 어떤 분야의 자문위원이 되었달지 가끔 그런 예들이 나오잖아요. 또 어디 주지사가 됐달지.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하네. 그 나라에서 그냥 적응하고 산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거기서 지도자가 되다니. 롯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그 일들을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전혀 모르던 남자 둘이가 쫙 지내가는데 어쩐지 자기가 보기에도 범상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안 같은가. 그래서는 우리 집에 들어가시자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원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아주 금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쉬었다가 또 요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밤은 지금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오늘 밤은 길거리는 위험하니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시고 그리고 내일 갈 길을 떠나소서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런데 보니까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내놨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한 장 앞에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천사들이 나타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분들한테 막 간청을 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셨다가 요기도 하시고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소서 그래서 모셔와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형식으로는 둘이 똑같아요. 지내가는 나그네 그냥 안 보내고 오셔서 쉬었다가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좀 원기를 회복해서 또 갈 길을 가십시오.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롯은 뭐였어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않는 떡이에요. 맛 없어요. 그것은. 무교병 주는 것으로 대접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8장에 보니까 얼마나 와가지고 우리 집 갑시다 하는 태도부터도 공손하고 집에 와가지고 제일 자기 집에서 좋은 밀가루 고운 밀가루 세스하는 상당한 양이에요. 그것을 사라한테 주면서 저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최고로 좋은 빵을 만드시오. 그렇게 해서 주고 또 자기 집에서 제일 맛있게 생긴 정말로 그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또 잘 요리하라고 또 하인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우유와 버터까지 대접하고 식탁을 베풀고 거기에 있고 자기는 옆에 서서 서빙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한 것 같지만은 롯의 대접과 아브라함의 대접은 상당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자식 같은 조카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지요. 뒤도 안 돌아봐.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 놓으니까 자기를 자식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챙기고 보살피고 했던 삼촌한테 내가 그동안 참 삼촌 덕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말 한마디도 없이 갑니다 하고는 그 길로 떠나버릴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의 아픔을 아셔요. 나타나셔가지고 자, 저 하늘의 별 봐라. 많지. 내가 네 자손들 저렇게 많게 해줄게. 그리고 땅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너 한번 걸어봐. 하나하나 걸어봐. 걸어요. 그러니까 이 땅 다 네 후손한테 줄게. 그런데 그때 자식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요. 헤브론으로 자기 살 곳을 옮기면서 그곳에서 상수리나무 숲을 앞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날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믿음이 더 좋아져가요. 그런데 롯은 점점 돈 벌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성공하고 그러는데 세월을 보냈고,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먹을 것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잠자리 드십시오 하고 잠자리를 제공을 했더니 갑자기 밖이 소란난 거죠.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소돔과 롯의 이야기는 알 정도예요. 밖이 너무너무 소란해서 나가보니까 그 소돔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 한 10대부터 80대까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다 롯의 집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깨려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 집 앞에, 너희 집에 엄청 잘생긴 사람 둘이가 들어갔다는데 이 사람은 천사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기 때문에 뭔가가 달랐을 것입니다. 엄청 잘생긴 사람 둘이가 들어갔다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란 말은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남자라고 생긴 종자들은 거기 다 와서 막 지금 두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돔 하면은 얼른 동성애를 생각하죠. 그런데 물론 동성애가 그것의 대표적인 죄악이지만은 에스겔 16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소돔의 죄악이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풍부하니까. 지금 우리 같으면 부자여서 교만하고 음식물의 풍족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요, 국민소득 10,000불이 넘고 20,000불이 가까워지면은 교인 숫자가 줄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고 싶은 거예요.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면 이 좋은 봄날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여행 가고 싶지 굳이 교회 와서 머리 디밀고 주여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통 10,000불에서 2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랍니다. 우리가요, 제가 68학번이니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절에. 그때는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면은 진짜 그때가 이제 우리 캠퍼스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은, 저는 CCC 출신이기 때문에 사형리 들고 이제 그 막 앞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애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막 그것 갖고 전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저쪽에서는 UBF 애들이 또 막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조이성교회 애들이 막 찬양하고 뭐하고 아주 온 캠퍼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애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지금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아마 학생들 학교 다녀보면 알 거예요. 50명이 자기과 학생이다 그러면은 5명 교회 다니는 애들 찾기 쉽지 않을걸요. 그것도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 이것이 불과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저 소돔도 보세요. 음식물이 풍족하가, 태평함이란 말은 게으르단 소리예요. 게을러져요. 이제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면서 장로님이 미국의 그 선교사로, 미국에서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간 사람들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엄청 좋아하라 그런데요. 왜 좋아해요? 아직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편히 살던 선교사들은 거기서도 편히 살고 싶어. 근데 열심히 있는 한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선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사들을 좋아한다는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들었다고 이제 오는 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의 근본적인 죄악은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 안 찾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게을러. 내 몸이 편해야지. 몸이 불편하면은 별스럽게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래도 안 해. 귀찮으면 안 하고 내 몸이 힘들면 안 해요. 우리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진짜 봉사하는 것을 옛날 우리들 시대나 우리 우세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이 날마다 와서 어쩔 때는 청소하고 어쩔 때는 김치 담고 뭐 어쩔 때는 뭐 대접하고 뭐 그 다음에는 봉사활동 가고 막 항상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시대도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음식물이 풍족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어째요? 이기적이 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네.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소돔의 죄악이고 동성애는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동성애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 사람들한테 죄 짓지 마라. 그러고 차라리 결혼 안 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딸 있는 아버지들 이거 보면 기절할 판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동에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하나의 성적인 놀이개로밖에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롯은 하나의 악을, 이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자행하려고 하는 그 악을 막기 위해서 느닷없는 악을 갖다가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을 막으려고 저 악을 갖다가 해요. 아니 자기 딸들은 뭐가 되냐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정혼한 사이, 앞으로 결혼할 남자들까지 있는데 그 지금 아주 욕망에 번득번득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두 여자를, 두 딸들을 갖다 내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롯은 아마 그때 소돔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롯도 그래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경건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에 가서 보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와요. 그가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상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동성애자들 그것 보고 인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 못 나와. 그랬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모르고 아주 부자 될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는 인간 살 것이 못 되구만. 아이고 아브라함 찾아가서 삼촌 내가 크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 삼촌 옆에서 살아야 되겠어.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온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만큼 소돔이 매력적이요. 그만큼 소돔이 매력적이에요. 안락해요. 쾌락해요. 거기다가 화려해요. 멋져요. 그 유혹을 못 부리치겠어요. 두 번째, 저는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소돔을 떠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반짝 차리면 된다고. 저 사람들이 죄 짓는 거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올바르게 살면 되지. 그런데 보세요. 자기 딸 내줄게 니들 알아서 이거 뭐예요. 벌써 이미 롯은 소돔의 성문화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소돔의 달콤함과 소돔의 부요함과 이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에서 정말로 손가락 사이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솔솔솔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그랬어요. 내 벗이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발전을 해 나가는가 하면은 롯은 있는 믿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믿음마저도 다 점점 없어져 가지고 드디어 소돔화 되어버린 사람이 롯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롯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이 왜 불편한 줄 압니까? 너무 우리하고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인 줄 압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롯과요. 우리는
롯이 훨씬 쉬워요. 우리가 롯으로 되기가. 아브라함 되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꼭 내 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이 롯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있다가 이 사람들한테 내 딸 알아서 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나그네로 와가지고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 우리의 법관이 되었다고 그 사람들 놔두고 너부터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그 몇십 년 동안을 있는 힘을 다해서 재물 바쳐 수고해 노력해 그래서 그 성공을 갖고 왔죠. 그랬는데 소돔은 어째요? 롯을 인간 대접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떠내기 주제에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롯을 비껴내고 문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갑자기 롯을 끄집어내갖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죄하고는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딸 둘 줄게 이거 하지마. 아니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득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네가 뭔데 하면서 문 깨고 그냥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롯처럼 나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천만의 말씀. 처음에는 좀 차렸겠지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거기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문을 닫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래.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도 거기에서 그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거 보세요. 삼손 보세요. 그 많은 은사를 가진 삼손 넘어져 버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방심한 새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해버리는데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설득해서도 안 되고 문을 닫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속에 나도 모르게 살짝하니 문 열어놓고 있는 것이 뭔가 봐보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나는 돈 문제가 있으면 문 열어놓고 싶어. 나는 성적인 문제에 있으면은 뭐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또 문 열어놓고 싶어. 문 열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그 대목에 있어서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인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사는데 중독인 사람들은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아. 마약 중독의 예를 들어봅시다. 마약 중독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끊어야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이걸 끊으면 죽을 줄 알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모든 중독은 사람을 다 결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길도 못 찾고 그래도 그 문을 찾느라고 난리여 뭐 하려고 자기들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두 사람, 그 두 천사, 그 두 사람 끄집어내서 상관하고 싶어서 문을 찾느라고 두드리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제 천사가 그럽니다. 롯에게 이 성 안에 지금 당신이 구원해 줄 만한 누군가 또 있냐? 예를 들어서 친지가 됐든지 사위가 됐든지 뭐 친척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건져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너에게 소속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빨리 건져내라. 그래야만이 이 성을 떠나야 살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롯이 드디어 자기 딸들하고 정혼한 사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오늘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있었는데 이곳은 이제 떠나야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무너지게 해야 될 곳이니 자네들도 빨리 이곳을 떠나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그 농담이라는 말이 원뜻이 뭐냐면 티끌로 여겼더라. 먼지같이 여겼더라. 무겁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 살짝 먼지 앉으면 거기 먼지 앉은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둘째는 뭐예요? 롯이 거기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 같은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까지 나하고 별 상관없이
똑같이 산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와갖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은 멸망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놈은 농담도 그렇게 심한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내가 저 복음 전하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헛소리 안 할 사람이요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게 기본이 깔려졌으면은 훨씬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언니가 그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머니들끼리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연락을 했대요. 야야야 우리 동창들이 많으니까 언제 어디로 와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누구고 이제 쭉 연결을 했더니 자기 친구 하나가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개다 그랬더니 걔가 한다면 나 가볼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관한다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2 때인가 자기 반 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장 노릇을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인내심을 다해서 한 것을 보고 자기가 쟤는 믿을 만한 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사람한테 실망을 주고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저 졸대로만 하고 그 사람이 주관한다 그랬으면 대번에 나 안 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관을 하냐 그랬더니 아무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 가볼게. 그래서 몇 번을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주셔요. 성령에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도저히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셔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요. 성령님이요. 놀라운 성령님이에요. 지금 롯이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못 느꼈다고 이 사위들이 볼 때. 하나님과 저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고 이 롯의 삶에는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간증이 없었다니까요. 롯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다가는 간증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A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B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B라고 했더니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 이것이 없어. 똑같았어. 이 사위들이나 자기나 장인이나. 그런데 어느 날 와갖고 야 여기 망한단다. 여기 다 무너진단다. 천사들이 그랬다. 너희들 빨리 오늘 밤 안으로 떠나. 그러니까 무슨 농담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생각하면서 내 것은 전혀 손해보고 싶지 않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생각하면서 기어이 나만 잘했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은 설령 내가 잘했을지라도 전도를 받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롯의 문제가 나는 더 컸다고 봐요. 이 사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롯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이 롯의 궤적이 나는 더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때 만약에 성령님이 봉투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돈도 많은데 무슨 놈의 봉투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슈퍼 가갖고 마트 가갖고 네 돈 네가 계산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이것까지 계산해요. 그러면 또 땡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한테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롯처럼 부자 되는데 예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에게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셔요. 그러면서 없는가 봐라 했더니 없어. 그런데 이제 밤이 됐죠. 그런데 롯이요 도저히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못 떠나겠어. 왜요? 내가 해놨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유지가 될 정도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고요.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또 많은 교제도 했을 것이고 선물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러는데 내가 해놨던 그 일궈놨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가 다 있는데 여기를 떠나야 된다니. 가능한 안 떠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롯이 지체하며 뭉그적거리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가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은 천사가 롯을 지체하여 이르되 야 일어나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 이 성의 죄악 중에서 너도 같이 멸망할까 내가 두렵다. 일어나라. 롯이 지체하니까 아내도 지체하고 딸들도 지체해요. 여러분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집에서 그중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민감하지 않으면 가족이 같이 망해요. 자기만 망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롯이 지체하며 야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일어나 네 두 딸들 네 마누라 됐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나요. 못 가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매덕 들여서 어디다가 그거 뭐 해놓은 거 그거 이제 다음 달에 입주인데 그것을 살아봐도 못하고 내가 그대로 떠나? 아이고 내가 그때 이만저만 해갖고 오늘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하고 내가 만나기로 했는데 요새 그 사람 무지하게 인기인데 그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그 사람 막 소통용도 된다고 막 차차기 대통령도 될 거라고 하고 난리인데 아이 그 사람하고 인맥을 지금 쌓아놓으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그거 약속 시간 그거 놔두고 이제 내가 또 떠나야 돼? 뭐 기타 등등 못 떠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뭐가 같은 줄 압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모델하우스요. 분양 끝나면 끝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안 살아요.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한다니까요. 지금 이 소돔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봤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했던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 그래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물들어가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과 믿음은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교회 다닌다는 형식 하나만 붙잡고 있는 이 수많은 내 백성아 너 거기서 나와라.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제는 제발 끊어라. 끊고 나와라. 그래도 롯이 지체예요. 왜?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올인했는데 그것이 쉽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롯은 계속해서 못 나와. 이렇게 천사가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렸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멸망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지요. 거기다가 이 말 저 말을 해도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그래도 지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사 둘이서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자기 두 딸들하고를 한 손에 한 사람씩 잡고는 훅 하고 성 밖에다 들어놔버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안 갔을 것입니다. 훅 들어다가 성 밖에다 놔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마라. 그리고 저 산을 향하여 곧장 가거라 그러죠.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소돔에서 살았던 네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말이에요. 소돔하고는 이제 굿바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돔에 네가 기가 막힌 것을 묻어놨다 할지라도 이제 소돔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 그랬죠.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거짓이 만연하고 음란이 가득 차고 여러분 5월달 되고 6월달 되고 무엇입니까 퀴어 축제하고 거기 한번 그 전에 요새 이제 시장이 오세훈이라 거기서 못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박원순 시장 할 때는 미쳐버려요. 여러분 안 가봤습니까? 그 음란한 온갖 구호들을 다 붙이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상한 옷들 입고 이상한 하여튼 성적인 물건들 판매해가며 이것은 완전히 소돔 사람들이 이 서울을 멸망시키지 않으면은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랬어요? 우리 쟤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한데 할 정도의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시스템이 다 망하고 결국에 가서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샘플이에요. 샘플. 소돔 망하는 거 보세요. 샘플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오지 말아라. 그것은 지금까지의 소돔의 삶은 이제 끝났다. 소돔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 거기에 네가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물질을 투자했어도 너는 거기서 끝이다.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들에 머물지 마라. 들은 그냥 산까지 가는 이런 들판이 아니에요. 이 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들의 풍요로움이에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 가는 과정 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적지만 있으면. 안 그래요. 나를 유혹하는 이 들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기막힌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한다고요. 누가 어디다가 투자해갖고 이번에 갑자기 5억을 벌었다네. 어디다 무엇을 어쨌더니 그 사람은 10억을 벌었다네. 그래갖고 어떻게 했더니 그 애는 이만저만 해갖고 하버드를 합격했다네. 우리를 이렇게 그 목표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내 옆에서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유혹되는 그 들들이 얼마나 있는데 그 들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보고 갈까? 조금 안 봐요. 결국에 가서 거기서 빠져버리게 돼요. 그 들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저 산을 향하여 믿음의 산을 향하여 기도의 산을 향하여 신앙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산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것이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네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귀한 영생을 알잖아요.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계시록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설명했죠. 여러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는 지금도 깨닫고 살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때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다 다른 사람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그 복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돼. 웬만해야 상상이 되지. 웬만해야 상상이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갖고 이런 축복을 받는 거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도 쭉 한번 내 인생을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있고 덜 있고 제가 그전부터 그러죠.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고 어떤 사람이 10억 1,000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뭘까 같아요? 인생 예수 믿고 살면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은 10억하고 1,000원 더 있는 거예요. 1,000원. 그 다음에 그런 것하고 없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은 사람 10억이요. 여러분 10억 가진 내가 1,000원 더 있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정말로 놀라운 그 놀라운 예수 믿는 그 축복 그 구원의 복 지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네가 해야 될 것이 뒤돌아보지 말어. 소돔이 좋아서 아이고 저거다 내가 뭐 투자해놨는데 그거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마라. 아무리 들이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여도 그것은 네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요. 지나가는 곳. 지나가는 곳인데 거기에 멈추면 됩니까?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괜히 옆에 꽃 피었다고 그놈 들여다보고 이거 향기는 어쩐가 보자 그러면 되냐고요.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까지 가는 거예요. 산까지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자,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리마옵소서. 우리가 롯을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만큼 세상이 끄는 매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판인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산은 여기서 가기에 너무 멉니다. 가다가 그 산에서 재앙을 만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나는 가능한 한 소돔에서 안 떠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소돔하고 조금 비스름한 저 소알성으로 갈게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이 세상에 끄는 매력을 우리가 붙잡고 싶고
하나님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가능한 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이 롯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라 그러면 네가 그러면 저 가까운 데 있는 소알성으로 가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거기다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좀 반듯하게 살았는데요, 그 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줬는데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1부터 100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는 롯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럼에도 지체하고 그러나 지체함에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거기까지는 못 가겠는데요 하고 이 이유 붙이고 저 이유 붙이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준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알성으로 갑니다. 소알성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때까지 심판을 안 내려. 가는 도중에 니들 빨리 가 하고 브라라가 하고 내려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서울 도착할 때까지, 소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심판을 안 내려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거기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롯의 아내는 가는 도중에 뒤돌아봐 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롯의 때를 생각해라. 노아의 때를 생각을 해봐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홍수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120년 동안이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날마다 밥만 먹으면 방주 그거 짓느라고 또닥또닥 방주 지었다고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죄악이 관영해서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이 당신들이 살 수 있어. 당신들의 죄악을 버리고 방주로 들어오시오. 참 저 양반 좋은 밥 먹고 이상한 소리 했었네. 언제까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방주의 문이 딱 닫힐 때까지. 제가 노아의 이 홍수 말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말이 있죠. 일주일 전에, 방주 문 닫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 하라 그럽니까? 방주 문 열어놓으면은 그쪽으로 전부 짐승들이,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어떤 것은 6쌍, 어떤 것은 2쌍, 어떤 것은 1쌍,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들어와서 지금 축구장보다 더 커요, 노아의 방주가. 그곳으로 착착 와갖고, 한 번은 코끼리가 암수로 와서 저쪽에 착 앉으면, 그 다음에는 또 멧돼지가 와서 착 앉고, 그 다음에는 호랑이가 암수 앉고, 그 다음에는 이쁜 새가 앉고, 전부 암수 한 쌍씩, 2쌍씩 그렇게 해서 쫙 앉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 짐승들을 잡으러 다녀갖고 데려다 놀라게 보세요. 먼 제주로 암놈 숨놈 골라갖고 거기서 너 들어갔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찾으러 가자 하고 또 들어갔냐? 못한다고요. 어째요? 질서정연하게 암수 짝짝짝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저는 그 노아 홍수 있을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까지도 하나님한테 버려버렸을 때 이제는 심판밖에 안 남아요. 이상하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상하네. 어떻게 저 동물들이, 저 짐승들이 큰 것에서부터 조그만 새까지 저렇게 짝짝 암수 한 쌍, 어쩐 것은 2쌍, 어쩐 것은 6쌍 막 이렇게 짝짝이 들어가서 차근차근 지자리에 가서 앉네. 이상하네 하고 어째야 돼요? 찾아와야 돼. 노아 할아버지, 나 지금까지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백주대나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슬 내리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엄청난 폭우라든가 홍수 그런 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홍수가 와갖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물이 솟고 그래갖고는 우리가 다 죽은단다 하면 롯의 사위들하고 똑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찾아가갖고 나 지금까지 당신 말 안 믿었는데 이 짐승들 짝짝이 들어간 것 보니까 아이고야 진짜 이상하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한테 심판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 방주로 들어오면 살겠네요.
이렇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가 닫히는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예요? 올인해버렸어. 롯처럼 올인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롯 때를 기억해라. 그때도 똑같아요. 롯이 그 소돔에 유황불이 내릴 때까지 그쪽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것에 다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져도 떨어질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되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둘이 맷돌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같은 집 식구예요. 식구. 두 사람이 이부자리에서 두 남자가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식구라고요. 그런데 한 집에서도 올라가는 사람 있고 남겨진 사람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어 어머니하고 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두 자매일 수도 있겠죠. 맷돌을 갈아요. 그날 저녁 밥에 먹으려고. 그런데 어째요? 한나는 오르고 한나는 내려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니들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이 심판을 지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29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소돔을 구원하셨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 지금 저 소돔성 심판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다가 하나님 악인과 같이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50명만 있으면 살려주마.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계속 줄지요. 나중에는 자기도 민망해갖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10명만 돼도 하나님 살려주실랍니까? 하나님이 10명만 돼도 살려주겠다. 자, 똑같이 출발했던 롯과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이제는 죄악이 꽉 차서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한 도시를 놔두고 지금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잖아요. 밀당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단 소리예요. 전부. 이 롯도 지금 지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고 1부터 100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바로 그 롯의 처는 어째요? 거기서 다 와갖고 막 도저히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롯의 안에는 구원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성에서 나왔어요. 천사들이 들여다 줬어요. 거기서 이제 소알성까지 가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못 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구원의 경륜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하고는 막 눈 감고 눈물 짤짤 흘리고 찬송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왜 뒤돌아보거나 아니면은 가는 가운데서 그 들에 있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호화로움을 보니까 그곳에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다가, 잘 믿든 안 했겠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결국에 가서 무엇이,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전부 다 이유가 있어. 전부 다. 그 교회 불량하더라. 목사가 돈을 꿀꺽했단다. 아니면은 무엇이 어째가지고 뭐 상처를 줬단다. 하여튼 자기로서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눈 떠보면 음부요. 눈 떠보면 지옥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부 행위로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 혼인잔치 보세요. 마태복음에 그 주최 측에서 나눠준 예복을 안 입고 지옷 입고 가서 딱 앉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자기가 예복 입지 않고 내 옷이 더 좋아요 하고 왔을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 이유와 근거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유리알처럼 훤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요. 너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다른 사람이 예복을 입혀준다고 했을 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짓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나는 당신이 준 예복보다 훨씬 더 폼납니다. 그러고 들어와서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뭐예요? 그것은 더러운 누더기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한 티끌레기 먼지만 또 못한 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던 내 의하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니까 그것이 훤히 보여. 그전에는 몰랐어요. 훤히 보여. 그래 놓으니까 유구무원이거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제 여기에서 탈락된 롯의 철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겠습니까? 너희들도 잘못하다가는 롯의 철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제가요 언제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돼 있어요. 또 제가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언제 보면은 내 감정이 내 생각과 영혼육이 주님으로부터 또 살살살살 떠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심하다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정말로 쉬지 않고 하면서 주님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갈 때까지 결국에 주께서 돕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롯은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선택부터 잘못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요한 것만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던 롯은 결국에 가서 수많은 그 얼마나 그때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결정적인 기회가 뭐였습니까? 그돌라오멜 연합팀들하고 자기들 소돔 연합팀하고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소돔팀이 졌어요. 그래서 롯도 잡혀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백 318명, 꼴랑 318명, 그 318명 끌고요. 연합군, 4개 나라가 연합국 이루는 그 연합군을 향하여 달려가가지고 밤에 다 물리쳐버리고 거기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왔죠. 사람도 다 찾았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 그래요? 쪽팔리지요. 일개 어떤 사람 하나가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다 이겨버렸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사람은 주고 전리품은 다 당신 가지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전리품 필요 없다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 많은 전리품이 얼마나 돈으로 하면 지금 수십억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신근 하나도 나는 그거 가져가지 않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출발했던 신앙이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가 나의 풍요로움이고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부요함을 쫓았던 롯과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롯이 좋아했던 요단들과 소돔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장막에 거할지라도, 장막에 거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좋은 집도 안 살아. 장막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삶이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인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빠져나와야 될 소돔에서 저희를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뒤돌아보는 롯의 처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미련을 못 버려서 계속해서 지체하는 롯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의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에 점점 깊어지는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묵상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